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음성을 들으니 라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전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라는 찬양을 일부러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배의 시작에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서도 이 찬양을 또 할 텐데요. 제가 이거 첫 찬양인데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크게 이 찬양을 은혜롭게 하시는지 제가 너무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요. 주님의 음성이 이렇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무나도 좋은데 왜 그런가? 내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냐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순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왜 이렇게 가지고 오고 말씀을 왜 이렇게 시작하냐면, 제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지난주 주일에, 이제 보통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다음 주 걸 준비하거든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어떤 제목으로 어떻게 좀 잘 전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제목이 너무 많았어요. 막 이것도 들어갔다가 다시 집어넣고 이것도 떠올랐다가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질 못하는구나. 그럼 왜 이럴까 도대체? 신앙생활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하면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주님의 음성이라고는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던 사람이고 말씀에 대해서 가장 능통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인데, 정작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의 이 귀한 메시지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반면교사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모델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과는 반대로만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이들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구약을 읽다가 신약으로 넘어가면은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왜 당황스럽냐면요, 구약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것들이 신약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회당. 구약에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성전은 없고, 성전이 있긴 하지만, 헤롯 성전이 있긴 하지만 성전이 있는데도 회당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도 심지어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기도 하십니다. 회당은 도대체 뭐야? 어디서 생긴 거야? 또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구약에서는요 제사장이 믿음이 엄청 좋거든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물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주 모델이지 않습니까? 정말 제사장들 믿음이 이렇게 좋은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나 이러는데, 갑자기 신약에 가면은요 이 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섭니다. 예수님의 천천지 원수가 돼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구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제사장은 한 명이거든요. 죽어다 깨나도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당시에 대제사장이 2명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잡히셔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다가 그의 장인인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보내지는데요, 이게 뭐냐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자기가 은퇴를 하고 나서도 사위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고 자기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장인인 안나스와 그리고 사위인 가야바가 이거를 둘이서 소위 말해서 해먹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당황스럽죠. 이 도대체 뭔가. 그런데 왜 이런 당황스러움이 생기냐면,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서,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선지자가 한 명도 등장하질 않아요. 근데 그게 몇 년이냐면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불친절한 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을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야기를 해주질 않아요. 이것은 이제 신학을 가면 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는 버젓이 등장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두개인은요, 눈으로 따라서 쭉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전 160년경부터 두각을 나타냈고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가장 최상위층이고요.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고, 그 밑에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좀 이따 설명할 텐데, 그래서 이 사두개인이란 이름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거기서 따온 거죠.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모세오경만 권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 5권의 책만을 성경으로 여기고 나머지는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최고는 모세뿐이죠. 선지자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신론이라는 건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전혀 인간 사회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니까 극도의 현실주의로 도덕성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이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죽으면 끝이에요. 자, 죽으면 끝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이들은요, 무엇을 했냐면 성전에다가 자기의 세력을 집권시킨 다음에 사람들의 환전하는 비용들을 전부 다 착취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러한 권력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사두개인이고요. 이 사두개인은 자, 성전을 중심으로 했다고 했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은 황금돔이라고 하는 이슬람이 사원을 버젓이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벽, 통곡의 벽이라는 일부만 남겨놓고 여전히 유대인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통곡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끝내시고 자, 이제는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사두개인은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완전히 그 세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두개인이 주전 160년 경에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리새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은요, 주전 4세기경에 종교개혁 주장자들의 후예들이라고 자기들이 자부를 하고 있어요. 주전 4세기면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아마 이들이 가장 율법주의적인, 말씀 중심적인 삶을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마카비 혁명 이후 주전 170년경 원래 하시딤이라는 분파가 있었는데 거기서 바리새파가 나와서 성장을 했고요. 여기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카비 혁명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건데 자, 그 밑에까지 읽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모세 율법을 해석한 전승도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구약 성경의 전체의 말씀을 다 중요시하지만 자기들이 해석한 것도 그만한 권위가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몇 리 이상은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이거 구약의 율법에 안 나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다 세부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하냐면 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냐는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살리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왜 예수가 다 부수고 다니냐는 거예요. 이게 기분 나빠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이게 마카비 혁명이거든요. 자, 우리나라로 치면요. 일제시대에 우리가 잠깐 광복을 이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권을 회복했잖아요. 마카비라는 이 사람으로 해서 주권을 회복하니까 자,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에 열광하겠어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겠어요? 마카비와 같은 정치적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가고 계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카비라는
정치적으로 우리를 주권을 잠시라도 회복한 그 장군, 그 사람을 우리는 추앙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인물은 맨날 병든 자 쫓아다니고 죄인들과 같이 먹고 세리들을 제자로 부르고 막 이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언제 등장을 했냐? 주전 170년경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주석으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거예요.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나? 왜 주님을 만나질 못했나? 우리는 주님 이후에 2000년 이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했죠.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믿고 있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직접 나타나서 직접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직접 봄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했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약 160년, 170년 동안 자기들이 계속해서 유지해왔던 전통에 젖어서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로 얘기하면요, 내가 너무나도 많이 읽은 책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수많은 교훈과 교육들로 인해서 내가 그것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도대체 튕겨내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고 튕겨내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는 이래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자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바리새인들도 생각을 했어요. 예수는 온다면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예수님 원하는 대로 하지 않자 가감없이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지. 나는 정말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 자인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내 생각보다, 내 지식보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경험보다 주님을 더 잘 받아들이는, 흡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가? 이제 제가 마시라고 이 물을 이제 준비해 주시지 않습니까? 매주 이제 주일마다 준비를 해 주시는데, 이 컵이 비워져야 담길 거 아니에요. 이미 이 컵에 담겨져 있으면 주님이 아무리 들어와 봐야 섞이죠. 주님이 아니죠, 그것은. 근데 우리가요, 특별히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특히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가끔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내 생각과 부딪히네. 아, 저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부딪히기보다는 한번 이 말씀 앞에 설 때는요, 아주 가감없이 그냥 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쫙 비워서,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예수님의 장면과 그 찬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장면을 찬양으로 만들었잖아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무슨 잔을 들어 올렸을까요? 빈 잔을, 완전히 빈 잔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주님으로만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빈 잔을 들어 올릴 때에 주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끔 나를 비우고 이 시간 주님 옆에 있어야 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너무 묵었어요. 고인물이 됐어요. 160년, 170년 동안 나는 사두개인이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이 두 가지의 자부심이 자기들을 부수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장벽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묵은 것을 제하라.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농사를 져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부교역자를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섬이 있으세요. 섬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섬이 있으신데 우리가 가끔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가서 거기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포도를 이제 농사를 하셨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따서 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성도님들하고 다 갔는데 이제 포도밭을 이제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 모두가 곡괭이를 들고 삽을 들고 이제 그 단단한 땅을 이제 부수기 시작하는데, 말 그대로 부수기 시작하는데, 와, 제가 힘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곡괭이질을 못하는 건지 아무리 삽질을 해도 이 땅이 도대체 뒤집어 엎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땅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단단한 묵은 땅에, 오래도록 굳어진 그 땅에 아무리 포도 씨앗을 심어봤자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씨앗이 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굳어져 버린 거예요. 160년, 170년 동안 자기들 머리가 굳어졌고 자기들의 경험에 굳어졌고 자기들의 지식에 굳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그 땅을, 포도밭을 이제 기경을 하는데 드디어 제가 곡괭이로 그 땅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삽으로요 그 땅을 뒤엎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요 얼마나 보드라운 흙들이 뒤집어서 나오는지 곱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부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다면. 주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저거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죠. 교회는 이렇게만 돼야 된다. 여러분 나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포도원에 주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주인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포도원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대를 하시냐면 이사야 5장 1절인가요? 그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여러분 극상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더니 가장 비싼 거, 가장 고급진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뒤집어지고 단단한 것이 부서지고 그래서 보드라운 흙과 같은 마음들이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4가지 밭에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아요? 이 밭.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여기에서 씨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이 말씀을 뿌리러 나가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여러분 어떤 밭은 길가입니다. 아스팔트예요. 여러분 이 밭에는요, 이 길가에는요 도저히 씨앗이 심길 수가 없어요. 그냥 씨가 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길가처럼 딱딱하다면, 그냥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는 잘 듣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말씀이 또 나중에도 생각이 나겠지 싶다가도 어때요? 나가면 무슨 말씀 들었지? 다 까먹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지? 본문이 뭐였지? 무슨 말씀 하셨지? 길가에 있는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두 번째는 어떤 밭이 나옵니까? 돌밭이 나옵니다. 씨앗이 뿌려졌는데 싹이 나오나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뭐예요? 이 조금 자라다가 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해요. 그리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을 해요. 그런데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는, 조금 자라는 것 같다가 멈춰버리고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가 좋아지지 않는 이런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가시밭이 나와요. 여러분 이 씨앗이 힘차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가시 덩굴이 막 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 휘감고 막 방해를 하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나가서 잘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러다가도 세상의 욕심이 불어오고 세상의 바람이 내게 몰아치다가 또 사람들의 말들에 내가 귀 기울이고 세상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다가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제가 아마 한 2주 전부터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에 이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옥토밭같이 준비돼서. 여러분 옥토라는 것은 뭐예요? 좋은 밭입니다. 이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더니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온전히 말씀을 100% 받을 때입니다. 이 씨앗에는 이미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 100배의 결실을 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뭐의 문제냐면 바친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말씀을 튕겨내듯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듯이 이 말씀을 거절하는 나 때문에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경험과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 속에 좀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출애굽기 생각을 뛰어넘는 순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왜 생각을 뛰어넘는 순종일까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4장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드디어 부르셨어요. 80세에 부르셨어요. 그러고 이제 가라고 이야기해요. 바로에게 가서 애굽에서부터 우리 백성을 구원하라.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모세가 계속 안 가겠다고 해요. 못 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기적이냐? 모세가 장인어른의 양을 치던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모세.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100% 물리죠.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꼬리를 잡으래요. 머리를 잡으라 그러면 잡을 텐데 여러분 뱀을 꼬리로 어떻게 잡습니까? 근데 머리를 잡으라 그래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래요. 뭡니까? 너의 생각을 넘어서서. 모세가 사실 양을 치면서 뱀을 많이 잡아봤을 것 같아요. 뱀이 막 나타나면 모세가 막 뱀을 막 이렇게 그쵸? 해치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 경험과는 다른 거예요. 꼬리로 뱀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네 생각과 달라도, 너의 경험과 달라도, 네가 생각할 땐 이것 때문에 정말 큰일이 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정말 나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와 줄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이해 못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실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 이 아들 하나님 드디어 허락하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하나님이 미치신 거죠, 진짜 이거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무슨 뜻입니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자꾸만 내 생각이 올라와서 하나님이랑 막 부딪히는 거예요.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심겨져야 되는데 심길 수가 없어요. 때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하셨는데 설마 나를 죽으라고 하셨겠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지금 부르시는데 나를 하나님이 설마 해하게 하실 거야? 그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권능을 주었다. 어떤 권능이냐?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권능을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모세가 그것을 믿고 꼬리를 잡았더니 뭐가 된지라? 다시 지팡이가 된지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복종이에요. 제가 문장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운전대를 넘겨드리는 복종.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고 있던 초라한 인생의 지팡이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승리의 상징으로 바꾸어 사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장인어른의 양을 치던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지팡이 원래. 여러분, 이건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죠. 그냥 양이나 치던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이스라엘의 가장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가 됐듯이 초라한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가장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이제는 어떤 지팡이로 바뀝니까?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지팡이로 바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주세요. 여러분, 아직도 운전대 내가 잡고 계세요. 내 인생의 운전대. 그리고 하나님은 보조석에 태워놓고 아니 그냥 조언이나 좀 해주세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내가 필요할 때만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 맘대로 갈 테니까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고 있진 않으세요. 운전대 넘겨드리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면 내가 따라갈게요.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가시든 어느 방향으로 가시든 내가 주님을 따라갈게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어야죠.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거의 지금 본문의 말씀을 거의 다루지 않았는데요. 자, 바울이 이제 공식적인 이제 신문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신문을 받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공회로 모인 사람들이 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하는 순간 저들이 나뉘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내가 예수의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노라 한마디를 던지니까 6절 끝에 자, 이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활을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믿고 있다라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개념적인 부활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믿어요. 난 죽어서 다시 살 것을 믿어. 난 영원히 살 것을 믿어.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어요. 그 역사적 사실은 안 믿어요. 이 역사적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두개인에게도 부딪히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지금 가 닿지를 않습니다. 둘 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못 받아들인다고요? 수많은 시간 동안 굳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과 경험이 예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질문을 합니다. 혹시 나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도 혹시 나의 생각에 갇혀서, 나의 경험에 갇혀서, 나의 어떤 정한 한계에 갇혀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하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요, 무너뜨리며라는 단어만 3번을 씁니다. 여러분, 사문 완전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나의 지식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나의 경험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을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귀한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무너지고 또 무너뜨려져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 그 자신을 충분하게, 충만하게 내 안에 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래도 충분히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오래 묵어서 딱딱해져 버린 굳은 마음들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여서 뒤집어 엎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